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막막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죠. 기도해도 좀처럼 상황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은 계속해서 가중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속단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서 선교사님들, 이 동역자들을 만나서 얼마나 활발하게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열매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고 그야말로 아주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특별히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의 가족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결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대적과 방해가 더 극심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당장이 예수 믿게 됐거든요.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전도자들을 아주 심하게 압박하고 핍박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지역 고린도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된 거예요. 너무나 핍박이 극심하니까요. 방해가 극심하니까요. 위협을 느꼈으니까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환상 가운데 만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합니다. 바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누구도 너를 대적하고 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성중에 택한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목적도 또 바울과 함께 선교사들을 파송한 목적도 바로 이 영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더 머물러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나의 결정이 있습니다. 떠나고자 하는 결정.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자 하는 결정. 그러나 주님은 말리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여기서 더 할 일이 있다. 이럴 때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1년 6개월이나 더 거기에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내 의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한 갈등이 오게 돼요. 그러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하게 되죠. 이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새 총독이 이렇게 부임했으니까 자기들의 요구를 잘 들어줄 줄 알고 때는 이때다 그러고는 바울을 고발하고 법정으로 그를 끌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발하죠. 17, 13절을 보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14절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희들의 관습 문제고 종교 문제인데 나는 개입하기 싫다.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뜻이 좌절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가 법정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개입하신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부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면 훨씬 더 자신의 입지가 견고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물리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신 역사죠.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절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을 그저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속단한 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 의지를 굴복시킬 줄 아는 겸손과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